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시기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나게 됐고요. 흉년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가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블레셋 왕이었던 이제 아비멜렉 왕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였었던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비멜렉을 만났었죠.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삭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였었던 리브가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이라고,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그 리브가를 데려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리브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통이 났어요.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뭐 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부부관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조심성이 없죠. 리브가와 또 이삭이 조심성 없이 어떻게 창문 다 보라고 그렇게 전부 이렇게 오픈한 상태에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부주의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그러한 부부관계 하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부르죠. 왜 너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삭을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고 나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그 가족을 지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 투성이고요. 그리고 단점들도 많고요. 성격도 괴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다 성품 좋고 다 그러지 않아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 그 중간까지 한번 보시면 이삭이 농사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하고 그리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답니다. 결실을 100배나 얻었어요.
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00원, 뭐 10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 거예요. 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때 농사를 했는데 굉장한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00배나 그 결실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굉장히 창대하게 하셨다, 왕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어떻게 됐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라고 해요. 거부가 됐다. 굉장한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졸부가 아니고요. 대단한 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을 이행하신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자, 이삭에게 처음에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말한 그 땅으로 가서 살아.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만약에 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거를요, 지금 이제 이행하신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 때와 시기를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때에 그 약속이 이행될 수도 있고요.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후손 때에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다고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 그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신 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거부, 부자가 됐다. 자,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 말, 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부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거부가 된 것만이 복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된 것만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되게 만든 것. 자, 그러면 부자가 안 됐으면 그것은 복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안 되고 거부가 안 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되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 26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거부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는요, 이삭이 부자가 된 거는 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나타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중에 한 가지 형상이 나타난 것뿐인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나타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 현상, 하나님의 복 중에서 수만 가지 하나님의 복 중에서 한 가지 나타난 현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기는 하는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기도문이고요. 그런데 뭔가 약간 불편함이 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은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사업이 번창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 게 아닌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건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그 현상에 나타난 결과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흥이 되든, 부흥이 안 되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나서의 그 결과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나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뒤집어서 내가 만약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환경도 좋아지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참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하는 것마다 망하고 정말 괴로운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둘러 앉아서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장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의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삶이 다시금 윤택하고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결과물로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그 사람이, 삶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 일이 잘 풀려서 갑자기 거부가 된 거죠. 갑자기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잘 되고 있고 그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삶이 바뀌어서 이제 조금 윤택한 삶이 되었고 그렇게 조금 부자가 되는 모습이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이제 분이신데 그분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는 한번 걸리면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불안한 삶이 되겠죠.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고 그런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안 가리면서 이 일을 다 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교회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부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매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대상이 정말 이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불법 체류자에서요, 이제는 정말 당당한 그런 영주권자로 바뀌게 되고요. 정말 허름한 집에서, 집도 없었는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좋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조금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나타난 현상,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 그 잘된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이삭에게 그런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삭이 지금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을 때는 그냥 그래 괜찮아 한번 보라고 해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점점 더 재산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종들도 많아지고 점점 더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시기와 질투 이야기를 했는데 어, 시기와 질투를 보통 우리가 같은 의미처럼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보면은 조금은 달라요. 시기와 질투가 조금 다른데, 자, 질투를 먼저 한번 보시면, 질투는 뭐냐면,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없다고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절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애를 쓰면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시기는 좀 다릅니다. 시기는 좀 다른데 어떤 거냐면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대방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절 능력이요, 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는 거죠. 헐뜯는 말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못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라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어떤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습니까? 이삭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거든요. 왕인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땅도 있고요. 자기 종들도 있고요. 재산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든 다 가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런데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아쉬워서 이삭을 시기하겠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이 지금 아비멜렉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이삭을 거부가 되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이 강성하고 강대한 자가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삭의 그 믿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 보고 너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 많은 아비멜렉이요. 사실 이삭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떠난 게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떠난 겁니다. 시기가 많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삭 보고 너 떠나라 그랬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 미국을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기회들도 있었지만 정착할 수도 있었던 기회도 있었지만 왜 미국을 떠나왔을까? 이제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 안에 시기가 정말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목회자들에 대한 시기심이 정말 많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겉으로는요, 애써서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기와 질투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의 그 솔직한 마음이 다시 정말 드러나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었던 제 자신이 다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서도요,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요, 그렇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 사람들을 정말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그랬단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시기했었던 마음들, 질투했었던 마음들이 이상하게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요, 그것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결과와 그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거나 또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그 감정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그것을 다 들춰내면요, 그것이 금방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즐거웠을 때든지, 기쁨이 있을 때든지, 슬픔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고통의 순간이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괴로운 순간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깎아내립니다. 시기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깎아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